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4절로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하는 것이 신앙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관계적이고 의존적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단이 아닌 상대가 있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혼자서는 그 어떤 일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존재적으로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함께 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결혼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관계적,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는 물론 개인주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태도, 오히려 타인의 행복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욕심을 부리는 삶의 태도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삶의 방식이지요.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변형된 이기주의입니다. 물론 타인의 행복을 뺏어오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 행복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변형된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사회적이기에 관계적,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도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 이도로가 사이 모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홀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하였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분명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 장인의 허락하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미디안에 있다 모세에게 왔다고 하니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와서 바로를 만나보니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문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일단 처가에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장인은 이 결단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대업을 이루고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이 모든 출애굽 과정을 장인 이도로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이도로는 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있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딸과 두 손자를 사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족을 다시 보게 된 모세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장인 이도로는 사위 모세가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여호수아, 아론, 훌과 같은 든든한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모세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만큼 든든한 후원자, 격려자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 자신의 거처에 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이 덩그러니 찬 공기만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왔으니 그 공간이 얼마나 따뜻해졌겠습니까?
장인 이드로는 며칠을 머물면서 사위의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역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눈에 비친 재판의 과정이 기이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장인의 질문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광경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는 너무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는데 장인은 이러한 사육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장인이 이드로가 지적한 것은 홀로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러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00만 명을 홀로 상대하는 사위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모세만을 상대로 해야 하는 백성들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처럼 200만 명을 홀로 상대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오매함을 넘어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사위의 모습에 대해 옳지 않다는 도덕적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가 홀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을 감히 혼자 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은밀한 교만입니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했다는 나만이 할 수 있다. 나 외에는 안 돼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할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더욱이 혼자 할 수 없는 뻔한 일에 대해선 진작부터 동역자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도로는 사위에게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과 동역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10명 단위로 나눠 그 위에 10부장을 세우고 그 10명은 1차적으로 자신의 상급 지도자인 10부장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부장에게서 해결되지 못하면 10부장은 자신의 상급 지도자인 50부장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200만 명이 아닌 2000명만 상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모세에게 두 가지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일이 내게 쉬워지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일은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는 것입니다. 일의 분배와 위임을 통한 사역의 원활함과 백성들의 안녕 보장인 것입니다. 일을 분배하고 그 일에 대해 위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경영 비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영학자들이 분배와 위임의 위대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념은 진정 하나님이 알려주신 개념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위대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성경엔 인생에 관계된 일체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장인의 지혜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을 따라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사역의 과중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백성은 신속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지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공동체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해야 할 철학은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하자입니다. 아무리 백지장이라 하더라도 맞들고 혼자 할 수 있더라도 함께하는 협업의 은혜가 일상화된 믿음 생활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너무 깊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전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신앙공동체, 교회, 이웃공동체, 동네, 지역, 국가 등을 생각하며 함께함의 삶을 도모하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